벌써 이제 12월입니다. 2024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잘 유종주의해서 또 2025년을 우리가 또 계획한 대로 또 잘 시작하는 그런 지금의 이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년, 25년 뭐 그래도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지금보다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 어렵다고 그 시점에 갔을 때 보면은 그래도 다들 먹고 살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뿐이죠. 힘들다 하더라도 그 힘든 것이 진짜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내년이 더 힘들 겁니다. 뭐 어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을 좀 듣다가 연세대 그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철학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연세가 아마 100세가 넘으신 걸로 압니다. 굉장히 고령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방송에서 나오셔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목사님과 신부 그리고 스님 이 세 분이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출판하면 베스트셀러가 꼭 있다고 합니다. 그 베스트셀러는 스님들이 출판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가 출판한 서적은요 베스트셀러가 되지를 않는데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나 신부는요 교리를 기록한답니다. 교리의 어떤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정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거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래 만든대요. 근데 스님이 출판한 서적의 그 내용에 보면요 사람이 살아가는 실생활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잘 적어서 출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신부가 출판한 책보다는 스님이 출판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때 너무 실질적이지 않고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을 좀 스스로 이렇게 또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고요. 교리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교리는 원리고 원칙입니다. 뼈대입니다. 그 뼈대가 없이 실질적인 내용인 그 살들을 붙인다고 해봤자 사상누각밖에는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요 급하고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각박하면은 사람들이 뼈대보다는 살을 더 좋아할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원칙과 원리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2장 중에서도 1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아주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주 실질적인 큰 이슈,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서 다음 주일에는 좀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1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시면요 뭔가 느낌이 딱 옵니다.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대립관계의 느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대립관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 속을 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첫 마디가 11절에 보십시오.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이 원어에서는요,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는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이 말은 뭘까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과 현재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의 어떤 자신들의 의미와 그 처지를 생각하고 현재를 또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첫 마디가 기억하라고 그렇게 그 서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두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그 문제,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 이미 뭐 해결은 됐지만은 그 방법, 그리고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일어나게 된 그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 19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때에라는 이 표현, 이 그때라는 이 표현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과거에 옛날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과거에 그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들은요, 육체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혈통적인 면에 있어서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로는 이라는 이 말 자체가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었고, 예, 더 이상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너희들은 이방인 아니었냐? 육체적으로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그 과거의 모습을 되새겨볼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회 안에 있던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뿐만 아니 이방인이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할례를 못 받은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라는 그런 의미를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할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무조건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여러분들 지금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그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짜는 것, 요즘으로 포경수술이에요. 그 포경수술하는 것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예, 이방인들 당시에 이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고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육체적으로도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었어 라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할례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을 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증거를 주신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할 때는 차별 이러면은 별로 그렇게 어감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별에 대해서 그 어감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차별을 주신 거예요. 누구와? 이방인과 누구를? 유대인들과 차별을 주신 거예요.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그 어떤 사인을, 증거를, 그 표시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9장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여서 여호와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세귤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할례를 베풀고 그들을 차별을 두어서 구별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삼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차별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 분명한 차별과 구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특별한 사명,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베드로사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예,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을 그 모든 이방 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예, 선포하는 것, 이 일을 하라고 유대인들을 선택했다. 그것이 바로 이 차별의 분명한 의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차별을 통해서 우월감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우월감 속에 빠져서 착각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만 그것에서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권을 자기 것으로 삼고 누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누려야 할 우리가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그 이상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의 비유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열머나 비유 아시죠?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하고 열머나 비유를 생각할 때 한 달란트, 또 두 달란트, 5달란트, 열머나 있을 때 한 머나, 두 머나, 또 5머나 이런 머나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 뭐 이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 너희들 지금 너희들에게 5달란트 줬어. 10마다 똑같이 다 준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면서 야, 저 무화과나무 봐라. 아직까지 열매 안 맺었다. 저 가만 안 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는 그 예루살렘 길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무화과나무 봐라. 가만 안 놔둔다. 도끼로 찝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때 여름 실과나무예요. 첫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첫 열매 맺을 때 그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는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실과부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먹는 거는요, 써서 못 먹는다고. 때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달란트 10문화 비유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1절에 보세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야, 너 저기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래 놓고는 네! 하고는 큰아들이 대답을 하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가서 너 좀 일해라 하니까 아니 싫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구해서 나중에 포도원 가서 일했다. 누가 진짜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원문에는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바뀌어 있어요. 한글 개혁 그 성경으로 바뀌어 있고, 큰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장자예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예, 이방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바뀌어 있는 걸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왜 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누릴 수 있고 너희들이 정말로 혜택받은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내가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특권과 그 누림을 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내용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옛날에 내가 이방인, 할례 못 받은 사람, 나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처럼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다 들어왔다는 것을 각성시키고 있는 바울의 이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에 있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차별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간에 사실 이 차별이라는 단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차별. 나중에 이거 차별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유튜브에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나가면은 아마 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큰 이슈 매도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 듣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구별을 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차별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은 할례 못 받게 하고 유대인들은 할례 받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또한 이방인으로서 혈통으로 또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엄연하게 그렇게 정의를 하고 확실하게 못을 막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서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특권과 누림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로 자기 것으로서 교만하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을 어떤 값을 치루어서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공짜로 들어왔어요. 값 없이 공짜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조건 선택을 받아서 그 가운데 이방인들 대다수의 가운데에서 그 무리들이 소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차별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정말 화합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나와 같이 똑같은 과거에 그렇게 처해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나처럼 지금의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에베소 교회에 그 속해 있는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의 이 11절을 기록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매일매일 듣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 또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예,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누구 말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과 구별됐고요. 우리는 차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말 많습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요구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합니다.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근데요,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졌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구별되어졌고 차별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그 구별과 차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그 구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별을 통하여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것이 너희들의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구별시켜 놓았고 너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누려보고 경험해보라고 내가 너희들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방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차별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면에서는 참 유익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차별해 놓으셨어요. 어디와? 세상과 딱 구분을 해놓고 차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막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남용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쪽으로 똑같이 균형 있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을 생각하고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 법은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차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자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이라는 단어로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음에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때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이 이랬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맞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전혀 교제가 없었고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이 문구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만 포함된 그 어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외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그 뒤에 계속 설명을 하면서 외인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 외인은요, 완전히 저 변방에 저 변두리에 살고 있는 야만인을 가리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외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야만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야만인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지식인들입니다. 당대의 모든 문학과 그 예술과 그리고 모든 의학, 이런 모든 그 전쟁의 뭐 그런 전술들, 이런 것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어떤 기능, 기술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수준들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헬라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외인, 야만인이래요. 변방에 저 어디에 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이방인, 외인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완전히 이 변방에 있는 야만인이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언약의 민족이 아니었다. 언약 안에 들어온 너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과 이렇게 맺은 언약이지 이방인들하고 맺은 언약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3절에서 18절의 그 말씀 중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그냥 맺으신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보증을 어떤 식으로 세우셨느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떤 동물들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래서 그 보증을 피로 삼으셔서 피로 보증을 삼으셔서 세우셔서 약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보증으로 세우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피로 완성되고 난 것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아가게끔 만든 것이 뭔지 압니까? 거룩한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서 그 영을 통하여서 보증을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피로 보증을 세우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6장 17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서는 그리고 보증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와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인들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의 그 과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이랬지만은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이방인들 너희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되새겨 주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좀 그 사역을 감당하며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 표현들이요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대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방인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소망될 수 있는 대상들이 많나요? 안 많나요? 많잖아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망이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예,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라질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방인들은 소망이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소망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소망도 소망이지만 소망 그 자체도 뭐예요?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망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 13절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가? 이방인들 너희들이. 그래서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신은 있었죠. 그런데 진짜 신을 못 찾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알게끔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편지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도 있고 그 구성원이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여러분 읽을 때 옛날에는 지금처럼 편지를 뭐 여러 번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다 한 장씩 돌려서 스스로 읽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편지가 전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인편에 의해서 그것을 들고 와서 대중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듣는 겁니다. 그 들을 때에 유대인들도 듣고 이방인들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렇게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들을 때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그 내용을 들으면 아 맞다라고 하지만 자기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때는 듣는 사람은 아 저 말은 누구가 들었으면 좋겠어 그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말이 곧 너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걸로 듣고 알아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로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이 굉장히 우월한 존재야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라,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볼 때 뭐예요? 외인, 야만인이고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거기다가 언약 가운데 있었던 자들도 아니고 육체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와,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 저 이방인들이 누리고 저 이방인들이 받지 못했던 특권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받았구나라고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옛날에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좀 제대로 감당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싸우고 갈등과 어떤 그런 부조화 속에서, 불균형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만 해가지고 살지 말고 좀 앞선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앞서 나아가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자, 너희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옛날에 너희들이 이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어떡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차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성도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누림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큰교회, 죄송합니다. 큰교회라고 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은요, 누림에서 끝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차 싶더라고요. 야, 내가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구나.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enjoy, 누려라라는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고 복입니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누리는 거기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극동방송 제가 듣거든요. 유튜브에 설교들을 다 듣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제가 인정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백준영 교회 옛날에 계셨던 목사, 이 무슨 목사님, 그분 또는 뭐 이런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누림에서 안 끝나요. 누림 다음에 뭔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누림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구나. 제가 요번에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딱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누릴 수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능력을 누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많아야 됩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왜요? 누려야 되는 것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기 때문에 100%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쓸 때는요, 과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림을 통하여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돼야 진짜 누리는 것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우월과 열등, 그거 지금 갖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월과 열등이 뭡니까? 차별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 갖고 지금 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을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신 그 조화와 그 어우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좀 갈등이 많거든요. 세상의 교회는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 당시 25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고린도 전후서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도 지금 우리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그때 그 당시 일어났던 문제나 뭐 다른 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똑같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요,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투성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정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고민을 다음 주에 제가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 표현을 거꾸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에게 찾아와서 그 피로 너희들이 가까움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자고요. 내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좀 돌이켜봐야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원칙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래요. 내가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한 가지는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요, 다 해결돼요. 왜? 내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힘든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손해볼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뭐 없는 거 아니잖아요. 손해도 보죠. 마냥 이익만 보고 우리가 삽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드세요. 제가요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경험들은 없었지만 제가 큰 경험들을 굵직굵직한 경험을 제가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 여러분 희생한 만큼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또 나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